가마쿠라에 시조긴고라는 무사가 있었습니다. 주군을 모시고 의술을 익힌 대성인의 오랜 문화였습니다. 건치 2년 여름, 이 사람의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 말이 주군에게 들어가 냉대를 받았습니다.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밀려난 자리였습니다. 그 사람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일체 중생, 남묘 호랭게크라고 부르는 이외의 유락은 없느니라. 유락은 즐거움입니다. 가장 즐겁지 않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말씀하십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즐거워지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놓여있는 자리 자체를 다시 잡아주십니다. 조용한 어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시조긴고 전답서의 뜻을 하나하나 새겨보겠습니다. 어서전집 1143쪽, 중생소유락 어서라고도 불리는 편지입니다. 400자가 채 안되는 짧은 글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신행의 뼈대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원치 2년 서기 1276년 6월 27일에 쓰셨습니다. 대성인 어연 55살 미노부에 계실 때입니다. 받는 이는 가마쿠라의 시조긴고입니다. 이 사람에게 보내신 편지는 여러 통이 남아있습니다. 내해 앞선 문영 9년에는 사도에서 번뇌즉보리여서를 보내셨습니다. 그때는 대성인께서 유배 중이셨습니다. 시조긴고가 바다를 건너 사도까지 찾아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미노부에 계신 대성인께서 어려움에 놓인 문화에게 보내십니다. 시조긴고가 겪던 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군 에마씨를 함께 모시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조긴고를 시기하여 없는 말을 지어 주군에게 올렸습니다. 주군은 그 말을 믿고 시조긴고를 멀리했습니다. 녹이 줄고 설 자리가 좁아졌습니다. 무사에게는 목숨줄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하겠습니까? 하무라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곧 틀릴 것이라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대성인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즐거움이란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주십니다. 형편을 고쳐주는 말이 아니라 형편을 딛고 설 자리를 주는 말씀입니다. 편지는 한 문단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5대목으로 끊어 새겨보겠습니다.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누구의 일이며 어디에서의 일인가? 그 즐거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난이 닥쳐도 그대로인가? 괴로움까지 즐거움이 되는가? 첫머리부터 짚어나가겠습니다. 일체중생, 남묘 호랭게큐라고 부르는 이외의 유락은 없느니라. 경애가로되 중생소유락 우는 이 그럴 어찌 자수법락이 아니겠느뇨. 유락은 논이며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세간에서 말하는 즐거움에는 정해진 대상이 있습니다. 놀이가 있고 꼴거리가 있고 술자리가 있습니다. 일에서 풀려난 자리에서만 얻어지는 즐거움입니다. 그 자리가 끝나면 즐거움도 함께 끝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유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자리를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일이 생겨서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없어도 즐거울 수 있는 힘을 말씀하십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첫 줄에 못 박아 두셨습니다. 남미 호랭게크라고 부르는 이외의 유락은 없다. 중생소유락은 대성인께서 지어내신 말이 아닙니다. 법화경 열애수량품 제16에 있는 글월입니다. 부처가 계신 국토를 그리는 대목입니다. 그 땅은 안온하고 보배나무에는 꽃과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중생이 논이며 즐거워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대성인께서는 이 글월을 자수법락으로 받으십니다. 자수법락은 스스로 법의 즐거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누가 주어서 받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밖에서 얻어오는 즐거움도 아닙니다. 내가 지닌 법이 그대로 즐거움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아무리 나빠도 끊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편지의 뼈대가 다 들어있습니다. 시조긴고의 형편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그대로 미워하고 있고 주군은 그대로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움은 그 형편에 매여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매여 있지 않다는 말은 형편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편보다 깊은 자리에 즐거움의 뿌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생 중에 귀화가 빠지시겠느뇨? 소라고 하는 것은 일연부제이며 일본국은 연부제내이니라. 대성이께서 경의 그로를 낱말별로 뜯어주십니다. 먼저 중생을 짚으십니다. 중생 중에 귀화가 빠지겠느냐? 제묻는 형식이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 적힌 중생 안에 그대가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가 놓인 자리를 보아야 합니다. 밀려나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만 빠져 있다고 느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경의중생에서는 빠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사람 사이에서 밀려난 것과 법에서 밀려난 것은 다릅니다. 다음은 소를 짚으십니다. 중생이 논이며 즐거워하는 곳이라고 할 때에 그곳입니다. 그곳은 일연부제라고 하십니다. 일연부제는 옛 인도의 세계관에서 우리가 사는 땅 전체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국은 그 안에 있다고 덧붙이십니다. 이 대목은 그 시대의 시야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점은 지리가 아닙니다. 즐거움의 자리를 지금 발 딛고선 이 땅으로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 갈 어딘가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닌 다른 땅도 아닙니다. 시족 인구가 시달리고 있는 바로 그 가마쿠라입니다. 즐거움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지금 여기는 견디는 자리가 됩니다. 견디는 자리에서는 아무리 오래 버텨도 즐거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성이께서는 그 자리를 옮기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땅이 그대로 논이며 즐거워하는 곳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옮겨갈 곳을 찾을 일이 아니라 여기서 바꾸어 갈 일입니다. 세 번째 대목입니다. 유락이란 우리들의 색심의정, 함께 일념삼천, 자수용심의 부처가 아니겠느뇨. 법화경을 수지에 받드는 이외에 유락은 없으며 현세 안온 후생 선철한 이것이니라. 이제 유락 자체를 풀어주십니다. 색심은 몸과 마음입니다. 의정은 이 몸과 이 몸이 딛고선 자리를 함께 이루는 말입니다. 집과 일터와 사람 사이가 모두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있고 그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이 바뀌면 노인 자리도 함께 바뀝니다. 그 몸과 마음 그리고 그 자리가 함께 일념삼천이라고 하십니다. 한 생각 안에 온 세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법입니다. 지옥에서 부처까지 10가지 경애가 이 한 생각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수용신은 스스로 받아쓰는 몸이라는 말입니다. 남이 정해준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제가 부리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대성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해집니다. 유락은 어딘가에 있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 몸 이대로가 곧 유락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지치고 밀려나 있는 이 몸이 그대로입니다. 다른 몸으로 바꾸어야 즐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수지에 받드는 이외에 유락은 없다고 하십니다. 수지는 받아 지닌다는 말입니다. 한번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놓지 않고 지닌다는 뜻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지니는 것에 걸려 있습니다. 현세 안온 후생선천은 법화경 약초유품 제5에 있는 글월입니다. 이 법을 듣고 나면 현세에는 안온하고 뒤에는 좋은 곳에 난다고 합니다. 안온을 아무 일도 없는 상태로 읽으면 이 편지가 어긋납니다. 시족인고에게는 지금 일이 많습니다. 안온은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에 흔들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목입니다. 다만 세간의 유난이 닥치더라도 문제 삼지 말지어다. 현인, 성인도 이 일은 피할 수가 없다. 다만 아내와 더불어 술을 마시고 남묘 호랭개큐라고 부르시라. 유난은 길을 막아서는 난입니다. 시조 긴고에게는 동료의 시기와 주군의 냉대가 그것이었습니다. 문제 삼지 말라는 것은 없는 셈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걸려 발이 묶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억울함을 붙들고 있으면 하루가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하루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있는 하루입니다.
이어 현인도 성인도 이 일은 피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나뉘오는 것 자체가 신심이 모자란 표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뜻을 세우고 나아가는 자리에는 반드시 막아서는 것이 생깁니다. 막는 것이 없는 길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니 나뉘었다는 사실로 자신을 의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서 가장 뜻밖의 한 줄이 나옵니다. 다만 아내와 더불어 술을 마시고 남묘 호랭개큐라고 부르시라. 술을 권하신 대목으로 읽을 자리가 아닙니다. 밖에서 시달리고 돌아온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집에서 부부가 마주 앉아 창제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사에게 집 밖은 견디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집 안까지 견디는 자리로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깨를 내리고 마주 앉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부르는 남묘 호랭개교를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유락이 여기서 눈에 보이는 모습을 얻습니다. 즐거움은 멀리 있는 경지가 아니라 오늘 저녁 마주 앉은 자리에 있습니다. 마지막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라고 하는 것은 고라고 깨닫고, 낙이라고 하는 것은 낙이라고 열어서 고락 함께 아울러 생각하여 남묘 호랭개교라고 부르고 계시라. 이 어찌 자수법낙이 아니겠느뇨. 더욱더 강성한 실력을 다하실지어다. 공공근황. 고는 괴로움이고 낙은 즐거움입니다. 괴로움은 괴로움이라고 깨닫는다고 하십니다. 괴롭지 않은 척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심하면 괴로움이 없어져야 한다고 여기면 여기서 걸립니다. 괴로움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괴로움을 그대로 보는 법입니다. 즐거움은 즐거움이라고 연다고 하십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마음 놓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뒤가 두려워 즐거움을 접어두는 일이 많습니다. 좋을 때는 좋다고 열어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락을 함께 아울러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괴로울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울 때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같은 자리에서 부릅니다.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파도가 높아도 배는 갑니다. 여기서 자수법낙이 다시 나옵니다. 처머리에 나왔던 낱말이 마지막에 그대로 돌아옵니다. 사이에 놓인 것이 이 편지의 전부입니다. 어디에 있는가? 누구의 일인가? 무엇인가? 나뉘와도 그대로인가? 그 물음을 다 지나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스스로 법의 즐거움을 받는다. 마지막 당부는 더욱더 강성한 실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실력은 믿는 힘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니 조심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물러설 자리를 주지 않으시는 것이 이 편지의 끝입니다. 오늘의 신행에 어떻게 이어볼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놓아보겠습니다. 첫째, 즐거움의 자리를 미루어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이 풀리면 즐거워지리라고 미루기 쉽습니다. 그렇게 두면 풀릴 때까지의 날들은 전부 견디는 날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논이며 즐거워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본존 앞에 앉는 그 시간부터 그 자리입니다. 둘째,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괴로운데 괜찮은 척하면 힘이 두 곳으로 나뉩니다. 괴로운 것은 괴롭다고 두고 그대로 창제로 가져갑니다. 없애고 나서 앉는 것이 아니라 지닌 채로 앉습니다. 셋째, 마주 앉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받기 어려울수록 집안이 함께 굳어집니다. 어깨를 내리고 마주 앉는 시간을 하루에 조금이라도 둡니다. 대성인께서 시조긴고에게 마지막으로 일러주신 것이 그 자리였습니다. 오늘 함께 새겨본 시조긴 고전답서를 다시 놓아보겠습니다. 400자가 채 안 되는 편지입니다. 그 안에서 대성인께서는 형편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즐거움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그 자리는 다른 땅이 아니라 지금 발 딛고선 여기였습니다. 다른 몸이 아니라 지치고 밀려난 이 몸이었습니다. 일체중생, 남묘 호랭개큐라고 부르는 이외의 유락은 없느니라. 처음 한 줄에 이미 다 들어있었습니다. 나머지 글은 그 한 줄을 시조긴고의 자리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렵고 내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즐거움은 그 하루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고락 함께 아울러 생각하여 남묘 호랭개쿄라고 부르고 계시라.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